오늘은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서 전체 주제가요.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게 원래는 이사야 전체 주제입니다. 이사야서 전체 주제가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이 이사야 전체 주제인데 특별히 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순환을 당하게 되고 그 순환을 통해서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메시아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산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전체 주제가 사실은 60장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의 주제가 뜻밖에도 요약돼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먼저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60장의 주제입니다. 뒤쪽 이야기 방금 여러분 저하고 교독을 했는데요. 뒤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는 회복이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빛을 이야기할 때에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빛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대표적으로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그러니 슬프지 않습니까? 인생이 슬픈 겁니다. 이 슬픈 인생을요, 뜻밖에도 그 19세기 말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가 있었죠. 근데 또한 영국 침례교회에 아주 손꼽히는 설교자로 알렉산더 맥그라렌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만민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인간이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어두움인가라는 걸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무지의 어두움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 무지의 어두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제, 정치, 문화 이것을 몰라서 무지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뭘 말하고 있느냐면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은 무지한 자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세상에서 인간이 살 때에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다. 그럼 무슨 지식일까요? 돈 버는 지식, 맛있는 거, 나쁜 거 먹지 않고 좋은 거 챙겨서 먹고 내 집을 짓고 꽤나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산다라고 할 때에 다른 것들은 경제적인 돈을 벌기 위한 지식 맞죠?
근데 지금 이분이, 우리 인간이 무지하대요. 왜 무지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왜 돈을 버는지를 모른다. 왜 부자 되려는지, 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왜 그 궁극적인 진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 궁극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뭐 돈 버는 스킬을 배울 수 있고 뭐도 배우고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함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알렉산더 맥그라렌이라는 이 목사님은요,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이 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슬픔의 어둠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슬프다. 왜 슬픈가 보니까 모두가 아무리 강심장도, 아무리 뭐 강한 사람도, 아무리 뻔뻔한 사람도 뜻밖에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슬퍼한대. 맞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슬퍼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기는 우리 인간은 그 죽음 앞에서의 그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꼭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은 죄의 어두운 가운데 살아간다. 죄의 어두운 가운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죄라고 말하지만 한마디로 만약에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인간이 죄의 어두운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성경이 말하는 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요, 죄의 어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죄 가운데 산다. 또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두운 가운데 산다. 또다시 말하면 인간이 사랑 없이 살아간다. 그걸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는 어둠에 사로잡혀서 컴컴한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다라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1장 9절로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을 계속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지금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빛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복음이라 말하고 또한 그것을 지금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빛의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빛이 있기 전에 어두움 가운데 행했던 모든 불의한 일을, 사랑치 못하고 행했던 악한 모든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결국 빛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 이 진리가 곧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혹시 복음이 전달이 안 되면 이 빛이 전달이 안 된다 한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 뿐이다. 망해야 될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전달이 안 된대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모든 자의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를 해요. 또한 지금도 망하게 되는 자들이 있대. 또한 성경은 대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 진리를 해도 받아들이는 이가 있지만은 오히려 저주하고 욕하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서번트, 종이라고 말한다 한다면은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종의 삶을 사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겠다는 나눔 선교의 일이 되든 한인의 부스를 해서 이번에 우리 정 집사님이 한 번 더 바누아투에 가려고 합니다. 한국과 호주 나눔에서 태양광을 다시 우리가 한 반반 정도 해서 그걸 가지고 1년에 한 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 집사님은 자비량으로 기본적인 비행기 표값을 해서 갈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우리가 또 이렇게 부스를 해서 한인의 때에 또 여러 가지 판매를 통해서 생겨지는 그걸 또 보내는데 또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죠. 그 종이라는 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 나한테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근데 지금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너가 아니래요. 오너가. 아무런 이익이 생기지 않는데 주인이 시키니까 종은 나한테 유익이 있든 없든 그 주인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할 뿐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나는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너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결국은 이 땅의 빛을 이야기할 때에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는 햇볕이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과연 빛이 있을까?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태양과 같은 빛일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히 이 땅의 빛은 이 땅은 둥글어 가지고요. 동에서 해가 떠 가지고 서로 지지요. 지면은 반대편에는 어두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하늘나라에서 비춰지는 빛은 어떤 빛일까? 근데 뜻밖에도 하늘나라의 빛을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돼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부터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볼 때마다 이상하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자꾸 그러고, 이게 꼭 저한테는 어떻게 와닿느냐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아담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내버려둬서 죄 가운데 처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셔놓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죄를 모르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뜻밖의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만약에 우리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가난이 뭔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천사처럼 하늘나라에서 시작했다면은 이 땅에 이 죄 가운데 이 어두움 가운데 이런 눈물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보지 않았다면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아름다움이 과연 영원한 아름다움과 행복으로 나에게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까? 어느 때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을까요? 배고플 때. 인정합니까? 남이 사줄 때. 예. 배고프면서 남이 사주면 기가 막히겠죠. 막 배가 고팠는데 해피도 남이 또 그것도 내가 원하는 맛있는 걸 사주면은 너무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우리 라이프가 왜 이렇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을 하고 하루 쉰다. 꿀맛이죠. 근데 일주일 내내 쉰다. 할 일이 없다. 어떨까요? 느낌이. 그렇게 안 놀아봐서 모를 분도 있겠지만은 일주일 내내 할 일이 없다. 집에 빈둥빈둥 하고 있다. 참 누가 만약에 나도 그렇게 쉬고 싶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전능자께서 무슨 고민을 하신 것 같아. 전능자께서 무슨 고민을 하셨나 보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움, 영생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려줄까? 이게 그분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었어. 내가 나를 닮은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내가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야. 내가 너무너무 좋은 아빠고 내가 너무너무 좋은 엄마야. 알려주고 싶어. 시온이한테 알려주고 싶고 온유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뭘 알려주고 싶으냐면 세상의 어느 엄마 아빠보다도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정말 괜찮은 엄마야 아빠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엄청 못된 부모님한테 좀 야, 정답을 그냥 바로 지금 들었습니까? 우리 시온이 엄마가 이렇게 방금 말했어요. 나보다 더 나도 너희들이 이 엄마는 진짜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따끔한 맛을 못 봤구나. 이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 게 진짜 고마운지도 모르고 불평불만을 하다니. 그래서 어디 독한 엄마 아빠 밑에 한번 한 달간 보내가지고 갔다 와서 와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구나 이걸 느끼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왕 중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 안 하셨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죄짓고 나니까 왕이 싹 바뀌어버렸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굴로 바뀌어버렸다고? 사단에게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일 때는 어마어마하게 멋지고 좋은데 하나님이 뜻밖에도 이 멋지고 좋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담과 하와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분의 명령을 어길 정도로 그분이 얼마나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내 생명이라는 걸 못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번 저질러 본 거죠. 그랬더니만 그때서야 내 인생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사는 힘든 인생이 되었는가를 범죄하고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사단이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 사단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친부모님이 주는 거하고 다르게 친부모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는 분이냐면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친엄마 아빠 아니면 계부 계모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상상만 잠깐 해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을 나누기가 뭔가 불편할 수 있겠죠. 편하지. 먹여주고 입혀주는 건 할 수 있겠죠. 재워주고. 근데 내 친부모라고 할 때에 나눌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은요. 뭐라고 우리가 설명은 못해도 누구나 그 공감이 되는 게 있죠. 그러니 사단에게 다스림을 받게 된 인간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날마다 먹을 것 있고 집도 있고 막 돈도 있고 다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있다면은 이 심령에 평안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평안함이. 이것이 특징이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따뜻함이 바로 평안이래요.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곧 나의 평안이래. 그래서 그 빛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빛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될 것이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후반절에 나와 있죠. 18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이 땅의 슬픈 모든 인생이 수도비 되는 날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빛이 임하게 될 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걸 좀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빌리자면요,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빛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작은 자로, 약한 자로, 핍박받는 자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작은 자를 통해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을 이루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빛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 빛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주의 사랑이다. 주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빛이라고 말하는 그 빛은 그 파워 있는 강력한 빛은 사랑 말고는 없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여호와의 빛이 아직도 빛을 모르는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어떻게 비추게 할까? 그래서 제가 호주에 와서 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옛날에 한 모습은 가게 같은데 어느 가게에 가니까 사탕이나 초콜릿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른은 잘 안 주는데 아이들이 오면은 꼭 그 주인이 이걸 주더라고요. 그때 저는요 굉장히 인상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거 참 느낌이 좋다. 뭔가 아이들이 왔을 때 어른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를 줬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뭘 나타낸 겁니까? 사랑을 표현한 거죠. 사랑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부지런히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살면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게 했다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의 선교의 대상이에요. 나의 빛의 대상이다. 그들에게 빛을 비춰줘야겠다.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들은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다 한다면, 이제 깨달았다 한다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달시켜 볼까라는 게, 그게 우리의 숙제 아닌 숙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살아가는 날 동안요 그 사랑의 빛이 온 땅에 우리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